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싶어 하세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왜 주시길 원하시지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길 원하세요. 그렇다면 의로워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며 살 수 있는데요.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조정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꼭 로봇같이 살아야 된다 그래 보세요. 자유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그곳을 여러분들은 가고 싶으세요? 아니에요. 우리들은 조금 불편하게 있어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동체에 소속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을 너무 잘 아시고 그런 존재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그렇게 말씀하시고서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을 때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게 뭐냐면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환경과 어떠한 달란트나 모양새나 가지고 있는 성향과 능력은 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랬을 때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면 마음이에요. 물론 육신도 육체도 달란트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만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임의로 주신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살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요, 금수저, 흙수저가 비교되었을 때 우리들은 금수저가 더 좋다고 생각해요.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강한 자를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죄로 타락한 우리들의 눈으로 볼 때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구분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어떠한 모양새나 어떠한 달란트를 가지고 이 땅에 어떠한 역할을 맡았더라도요, 주님께서 보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 좋았던 관계가 깨져버린 거지요. 그런데 그것이 왜 깨지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정하거나 아니면 로봇으로 만들거나 자유지가 없거나 마음이 없었으면 우리는 죄도 안 짓고 그냥 계속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이렇게 찬양하며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존재와는 사랑하고 교제하길 원하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가지고 있는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만드시고 그 자녀와 충분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그 마음으로 각 사람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자기의 마음으로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하고 교제하는 존재로 만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대로 꼭두각시처럼 살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데요, 마음만큼은 절대 하나님께서 침범하시지 않기로 작정한 공간이에요. 이 공간은 어떨 때는 잠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침범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거나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작용하신 마음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그 다음에
홀로 놔뒀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생각이 있을 그 상황 가운데서 택하는 거는 각각 사람 마음이 자유의지로 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존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셔도 궁극적으로는 자유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결국 내가 너희들에게 다른 복음은 없다고 얘기하고 또 그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살라고 얘기하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복을 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모든 권한을 줘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정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자유롭게. 그렇다면 그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질 수 있는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결국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셔도요. 그 자유롭게 하는 통로와 수단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그러면 그 진리로 자유롭게 되는데 우리는 진리, 자유? 그러면 진리로 자유롭게 되는데 혹시 우리의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가해를 하면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 어떻게 하지? 그것의 파급이 나한테 전이가 될 거, 내가 그 파급 효과를 당할 텐데 그것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 진리가 자유를 주지만요. 자유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는요. 우리가 절대 방종할 수 없고요. 죄를 가지고 있을 수 없는 상태에 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진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이 곧 진리라는 거예요. 17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말씀으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여질 수 있고요. 그 거룩하여진 상태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버지의 말씀이 곧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렇게 표현해서 우리가 1장, 2장, 3장, 4장까지 그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께서 주시고 싶어 하는 모든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면서 상속해 주겠다고 모든 인류들한테 다 약속해 주시는데 인류 가운데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으셨다고 하는데 여전히 종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눈치를 보고서 매어 있는 사람처럼 억압되어 있는 사람처럼 자유가 뭔지 모르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 왜 종의 멍에를 지고서 살고 있니? 너희가 만약에 율법에 매어서 산다면 내가 예를 들어서 말하는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는데 이스마엘은 종의 아들이었다. 종의 아들은 마지막에 유업을 받을 수가 없어. 하지만 자유자의 아들, 약속의 아들 이삭은 유업을 받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 너희들은 종의 아들이 아니고 약속의 자녀야. 그 말씀을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해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여종의 자녀가 아니고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으면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되고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야.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다 가르쳐주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끝낸 사건, 우리가 뭘 더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완성하신 그 구원의 사건을 너희들이 그냥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왜 다시 아니 우리 율법 지켜야 돼요. 우리 율법 지켜야 돼요. 저 선생들이 우리한테 와서 율법도 지켜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이거는 꼭 무엇과도 같냐면요, 이 구원이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 죄인된 사람이 용서함을 받고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이 구원의 사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하고 교제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는요, 우리가 뭔가 해서 이 땅에서 뭔가 애를 써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부모님이 뭐 저택을 이제 준비한다고 해봐요. 저택은 정말 수십억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녀들이 내가 그 집을 사기 위해서 내가 좀 돈을 보태야 되겠다. 그래서 10,000원, 20,000원을 보태는 거예요. 아니 수십억짜리를 사는데 10,000원, 20,000원을 보태가지고 그 집을 살 수 있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요, 10,000원, 20,000원을 보태서 수십억짜리 집을 살 수는 없지만 부모님들이 우리와 함께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고 우리로 자유롭게 마음껏 그곳에서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신 부모님들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엄마 아빠에게 맛있는 차를 사줄 수는 있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사줄 수는 있는 거예요. 감사의 표현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만 하면 그 저택에서 온 가족들이 행복하게 누리는 거예요. 그냥 감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나는 내가 꼭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내 방을 구해야 되겠어. 아니 그 돈 벌어가지고 평생 못 구한다니까요. 1억을 벌려고 해도요, 수십 년을 돈을 하나도 안 쓰고 모아야지 1억을 모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내 방 한 칸을 내가 어떠한 수고를 해가지고 그곳에 내가 누리겠다고요? 말도 이 세상의 저택에 사는 그러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도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상속받고 내가 영원히 그곳에서 마음껏 자녀로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데 내가 뭔가 해가지고 보탠다고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들 보태려고 뭘 하지 말고 너희가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김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올 것은 생각도 하지 마라. 만약에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서 구원함을 받고자 해? 그렇다면 너희들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졌어. 그 말씀이 5장 2절 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거짓 교사들이 자꾸만 율법 행해봐, 율법 행해봐. 그런데 일단은 너희들이 할례를 행해야 돼. 이거 할례 행하지 않으면 끊어진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그래 그걸 행해야 돼? 그래서 자꾸만 그것에 대해서 짓눌리는 거. 너희 만약에 할례를 행해서 구원을 받는 의에 이른다면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그럼 뭘 한 거야? 그리스도가 너희한테 필요 없어. 너희가 뭘 해서 구원을 받고 너희가 뭘 해서 의로워서 천국에 간다면 그런 예수 뭐하러 믿어? 그런 예수는 믿을 필요 없어.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혹시 어떠한 의를 행해서 내가 뭐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 생활을 하고 내가 전도를 하고 내가 봉사를 해서 하나님한테 잘 보여서 구원을 받는다면요, 그리스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 안에서
무시당하는 거고 조롱당하는 거예요. 업신여김을 받는 거예요. 왜요? 예수가 해준 게 없거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뭘 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36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교회 다니기 싫어도 가기 싫어도 무조건 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뭔가 해야 된다고 하니까 뭔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제 나이 36살 때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습을 그냥 보여주신 거예요. 몰라요? 십자가가 그냥 곳곳에 다 있는데요. 16년 동안 제가 애들을 가르쳤어요. 교회에서 교사를 하면서. 너희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매 주일마다 얘기하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가정예배 드리면서 매일 가르쳐주고 말한 게 그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머리로 아는 그 십자가가 제가 가슴으로, 전인으로 깨달아지는 거는요, 저의 어떠한 노력이 아니에요. 그냥 성령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오시는 거예요. 하지만 술집에서 성령을 만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은요, 말씀 듣다가, 말씀 읽다가, 주님 앞에 순종하다가, 나름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그 자리에 있다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파도 타기를 하고 싶으셔 봐요. 파도 타기를 하려면요, 바다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파도가, 재미있는 파도가 언제 올지 몰라요. 우리가 모래사장에 앉아가지고 파도다 하고서 뛰어가면요, 이미 벌써 늦었어요. 추워도 파도 타기를 원한다면 그 안에서 계속 그 물결을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어느 시점에 정말 내가 원하는 그러한 파도 타기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듯이, 마찬가지 주님의 은혜가 언제 임할지는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에 주님은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이 율법 그러면 너희들은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거야. 너희들은 그 자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모든 은혜를 하나도 누릴 수 없는 은혜에서도 떨어진 자라는 거야. 뭐 저나 여러분들이나 정말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마 똑같았을 거예요. 그냥 천국에 가고 싶은 거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니까 하나님께만 잘 보이고 싶은 거야, 솔직히. 근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는 하려니까 그냥 뒤에 취임새처럼 예수님 기도나 봐요. 이거는 그냥 무슨 꼭 후렴구처럼 했어요. 별로 제 인생에 예수님은 소중하지 않았어요. 그냥 천국 가는 티켓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왜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그 분위기가 뭐 오늘같이 뭐 성금요일이다 그러면,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는 늘 금요 성찬식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가족은 이제 금식을 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금식을 종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가 이제 우니까, 옆에 사람들 우니까 이제 막 울 이유를 또 막 찾아내는 거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그런 막. 근데 그때뿐인 거예요. 그때뿐인 거. 그냥 죽으신 게 감사한 거지, 그냥 그다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빨리 나 좀 이거 해결해 주세요. 나 대학 좀 어떻게 좀 잘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 결혼도 좀 잘 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제일 세상에서 이쁜 아기도 좀 출산하게 해주시고, 매번 세상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러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도요, 세상에서 살면서 기쁨, 만족, 그런 거는 저의 인생에 없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말씀을 거짓말로 생각했어요. 내가 내 얘기 다 해봐.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무시하겠어. 얼마나 나를 흉보겠어. 아이고, 절대 얘기 못하지. 그래서 모든 거를 꽁꽁 숨긴 거야, 꽁꽁. 근데 주님이 오신 다음에요, 예수께서 오신 거는 죄인을 구하러 오셨구나. 나를 구하러 오셨구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부어주셨구나.
이게 진리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구나. 이거 주시고 싶어 하셔서 그토록이나 말씀하시고 은혜의 자리에 나를 몰아붙이셨구나. 결국 내가 그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길을 쓰고 매일 놀러 다니고 주일 예배 다니고 또 놀러 다니고 그렇게 방황할 때 주님께서는 상황적으로 고통을 주시면서 그리로 가면 안 돼. 그때마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지? 남편도 자녀도 내 맘대로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로 가서 주님, 저 왔어요. 이제 놀다가 왔어요. 주님한테는 늘 가면 주님 죄송해요. 너무 오랜만에 왔어요. 매번 하나님한테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요, 저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새벽 기도에 홀로 가서 앉아 있으면서 주님, 오랜만에 왔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와락 안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게 저에게 유일한 기쁨인 거예요. 새벽 기도에 만난 주님, 무릎 꿇고서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주님. 그때부터는요, 이제 내가 무엇을 내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을 내가 무시하고 조롱하고 끝까지 업신여겼던 그 예수님을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너를 구원했다. 이 자유함을 주시니까요, 정말 주님, 이렇게 진리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할 줄은 몰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지. 정말 진리가 자유케 해요. 우리 어차피 숨겨서 그렇지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 아니 50보 100보예요. 이 죄 내가 지금 안 지었더라도요, 제가 그 환경 때문요, 저는 그 사람보다 더 심한 죄 지을 사람이에요.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죄 지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그 죄까지 이미 벌써 다 용서하여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럼 우리 죄 용서함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할 게 뭐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밖에.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한테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 나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그 사랑 안다고 갑자기 180도 돌아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아니에요. 영은 하나님께 접목돼서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그 영이 살았어요. 이제는 그 영은 하나님께 붙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생각이 깃들어진 혼이에요. 혼은 내가 배운 게 많잖아요. 내 상식과 내가 어떻게 살아든 내 많은 생각들이 바뀌질 않아요, 잘. 그래서 그 생각들을 내 혼을 무엇으로 바꾸냐면 말씀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 영이 가르쳐줘요. 그 생명의 성령의 그 영이 나의 영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말씀해. 내 영에게. 그러면 나의 잘못된 생각을 내가 계속 고수하면 불편한 생각을 잠깐만 이게 마찰이 돼요. 부딪혀요. 내 육의 생각이었던 그 육혼의 생각과 영혼의 생각이 잠깐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에 죄된 것을 하나하나 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고, 그래서 영이 먼저 거듭이 나잖아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는 생각과 혼이에요. 그리고 나서 내가 생각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면서 그 다음에 천천히 바뀌어지는 것이 육이에요. 우리는 육이 제일 빨리 바뀔 것 같지요? 아니에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고 우리가 많은 시간을 통해서 뭐 단련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이 몸은요,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자기가 하던 대로 하고 싶어요. 이 몸은 이끌리는 대로, 육체가 이끌리는 대로. 그런데 그것이 내 생각이 나를 딱 제어시키고 내 영이 그게 아니야. 계속 내 영이 나의 육에게 말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럴 때 내 육이 하나씩 끊어지면서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은혜만 잡고 살 때에 우리들은 그것에 대해서 감사만 하는 거. 감사만. 그러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을 때 내 영이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성령이 전에는 손님처럼 내주하셨다면 이제는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나에게서 주인이 되는 영으로 자리 잡고 계시는 거예요. 주인이 됐을 때는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세상 좋아서 이러지 않아요. 영이 살아서 내 안에서 성령이 거주하면서 육체의 정욕을 끊어가면서 성화의 단계가 되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제 내가 내 자유로 육체의 종의 기회를 저버리고 자유의 종으로 내가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은혜의 삶을 자발적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오직 사랑으로서만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만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든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할래? 무할래? 그런 것이 의미가 없어요. 할래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해 주시는 그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너희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 불가능할 때에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거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났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으로만 반응하면 우리는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너희들이 율법에 매여서 살아? 그러지 마. 그러면서 3장에서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이야. 그렇게 정말 답답한 심경에 토해놨는데 이번에 5장 7절에서는요.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했니? 누가 너희의 다름질을 막았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서 정말 그 복음 안에서 다름질을 잘했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바울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처럼 대우해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존귀하게 생각해 준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에 보내신 사도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사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정말 존귀히 여겨줬는데 너희 지금 그렇게 다름질을 잘하고 그 복음 안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달려가더니 잠깐만, 너희 누구 말 듣고 이 마가라는 뜻이 너가 누구로 말미암아 그 설득을 당해가지고 지금 순종하지 못하고 있니? 그 사람들이 설득하고 건면한 모든 내용들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 아니야. 너희를 부르신 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거든요. 너희를 부르신 그 하나님에게서 이 사람들이 나온 것이 아니야. 이 사람들의 권면은 자기들, 세상에서 자기들의 유익과 자기들의 어떠한 이권에 의해서 너희에게 가르치는 거지 결단코 너희를 위하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야. 너희 작은 누룩이라도 얼마나 빨리 퍼지는 줄 알지? 지금 이 율법, 그 다음에 어떠한 율법적인 행위를 다 끊어야 돼. 끊지 않고 이것도 괜찮나 저것도 괜찮나 너희 지금 갖고 있으면 그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는 것처럼 너희 죄도 금방 다 퍼질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또 위로의 권면을 해주냐면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을 것을 나는 주 안에서 확신한다. 이 말씀은요. 그냥 자기의 희망사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바울이 복음 전해줄 때 보여줬던 그 반응 있잖아요.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정말 눈이 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잠깐 옆에 있는 사람들의 꾀임으로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주 안에 너희가 있다는 걸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너희의 다른 마음 품지 않을 거야. 하지만 너희들에게 잘못된 다른 복음을 가르쳐줘서 너희를 요동케 한 그 사람은 누가 되었든지 심판받을 거야. 그것에 대해서 획을 그으면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가운데 있지만
계속적으로 복음을 듣지 않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거짓 복음으로 가져왔을 때 잠깐 흔들릴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그 거짓 이단의 잘못된 사상과 가르침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단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형편을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할례 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율법 전하는 것, 율법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아마 내가 이제까지 핍박받지 않았을 거야. 내가 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는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완성하신 거다. 예수 안에서만 구원이 온전하다. 내가 그 얘기에서 이제까지 핍박받은 거잖아. 만약에 십자가 외에 할례도 행해야 돼. 율법도 행해야 돼. 만약에 내가 다른 의를 가미했다면 나는 아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거야. 그 이야기를 11절에서 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사람들을 저주받은 사람으로 알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좋은 거는 그래, 예수도 그냥 죽어주고 그냥 우리도 뭔가 의를 행해서 그냥 같이 합작품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어서 내 의로 무엇인가 하는 것을 기뻐해요.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만을 선포하지 않고 다른 것도 선포했다면 십자가가 거리낌이 되지도 않고 너희들을 실족하게 하는 내용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구원은 다른 것으로 절대 가미도 될 수 없고 십자가에 우리들을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온전하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온전하게 선포되는, 이게 그냥 100%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막 살아도 되나? 그거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할 때 이제 그 말씀은 13절부터 나와요. 1장부터 6장까지 갈라디아서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1장부터 5장 12절까지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거기까지가 교리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믿음과 순종으로 다 이루어 주시고 끝낸 일, 그 끝낸 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을 우리가 아멘, 감사함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그 감사함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그 상속받은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자유롭게 자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을 다 끝내셨어요. 예수님께서 다 끝내신 일이에요. 끝내셨다는 것을 이제 5장 12절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13절부터는 그렇다면 이 큰 하나님의 복음, 이 큰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까지 누리는 이 복,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이 상속의 이 모든 복, 그 복을 받은 우리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요 13절부터 가르쳐 주는 거예요. 13절부터는요 이제 6장 마지막까지 교리,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깨달았어? 너희들이 믿음으로 자유케 되고 온전한 그 복을 다 누릴 수 있다는 걸 이제 믿어? 그렇다면 이제는 자유자로서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면 돼. 해야 될 그러한 삶, 해야 될 우리의 삶의 원칙들을 가르쳐주는 내용이 13절 이후의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는요, 바울이 다른 복음으로 말미암아 혼동스러워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다른 복음은 없어. 오직 복음은 하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고 이루신 그 복음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고 은혜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갈라디아에서 전체적으로 흐르는 주제 단어가 있다면요, 은혜와 자유예요. 은혜와 자유. 그 은혜를 아멘으로, 믿음으로 수납하는 사람들은 그 은혜 가운데서 자유를 누리는 거고요. 만약에 자기의 어떠함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은혜와 반대되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고, 자유와 반대되는 방종으로 삶을 산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지금 어느 위치에 있나? 아무리 율법과 방종의 삶을 사는 자리에 있다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만 붙잡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며 믿음과 소망으로 사랑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